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귀한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5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아멘.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주와 멸망을 피할 수밖에 없는 이 유다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죠.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고 또 유다의 죄를 위해 애통하며 온 백성에게
언약의 갱신을 선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시아와 또 그의 기도에 그 돌이키는 행위를 보시고 요시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러한 언약의 갱신 이후에 요시아가 바로 이어서 행한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여러분, 요시아가 지금 무엇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유월절은 요시아가 이 언약 갱신 이후 행한 회복과 개혁의 그 완결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또 그 영광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지키는 바로 그 절기이죠. 근데 유다 백성들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수십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것이죠. 여러분, 유월절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도 희미해져 갔다는 것이죠. 구원의 감격이 어느새 없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가나안을 지켜내야 한다는 그 저들의 관심이 현실로 옮겨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부족해 버린 것입니다. 우상을 섬겨서 다른 나라의 지지와 또 다른 나라의 인정과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저 이 현실 가운데 살아내기 위해서 발버둥거리고 있는 세상 사람 중에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아와 유다 백성들의 이 유월절을 지킨 것은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택한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확실히 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가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정체성을 확인해주고 나타내주는 절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여러분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내가 과연 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로만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요시아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유다 백성에게 선포하면서 유월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유월절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는 구원임을 기억하며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유다 백성은 요시아의 개혁에 따라서 부정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버립니다. 우상과 그의 신전까지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버리고 불태워 버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 중이죠. 요시아가 드린 이 유월절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하십니까?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가장 훌륭한 유월절로 지켰다,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기서 사무엘이 주는 그 의미는 아주 상징적으로 큽니다. 한마디로 사사들을 대체하여서, 사사들을 사무엘 한 사람으로 대체하여서 다윗 이전 시대까지 다 포괄하는 역대 가장 훌륭한 그러한 유월절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요시아의 유월절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도 드릴 수 있는가, 그 정체성을 자각한 사람들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야 합니다.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그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하나님에게는 지금 당연히 성전 안에 있는 그 지성소에 있어야 되는데 누군가의 편의에 의해서 때로는 상황에 의해서 자주 이동이 되었다라고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 어깨에 다시는 매지 말아라. 이 표현은요, 이동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에게를 여기로 그리고 저기로 때로는 또 어딘가에 그냥 방치해 두었다. 바로 그러한 의미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오라고 하면 오고 또 우리가 가라고 하면 가는, 우리가 찾을 때에만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냥 우리의 현실에 안주해서 잊어버릴 때는 하나님이 아니신 그러한 무능력하고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춰 설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실 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무한한 자유를 주신 것은 확실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한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그 자유가 허용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준비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읽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며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준비하여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 예배의 자리에, 그러한 귀한 감격의 예배 자리에 우리가 여러분 준비되어진 것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예배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6절에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스스로 성결케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몸과 마음과 그 온 생각이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4절과 6절에 동일하게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죠. 무엇입니까? 네, 스스로라는 단어입니다. 누구도 해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온 마음과 정신을 다 집중하여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내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성결하게 되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스스로 성결케 하여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함으로 준비되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자기 희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지금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마음과 몸의 성결함으로 준비하고 더 나아가서 실질적인 준비가 또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짐승을 잡아 번제로 드린 후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써 이 유월절 절기가 완성이 되어집니다. 바로 유월절 희생 제물이 필요한 것이죠. 요시야가 먼저 지금 본을 보입니다. 양과 염소 3만 마리 3천 마리를 희생 제물로 헌신하여 바치죠. 요시야는 왕으로 자기가 누려야 할 그러한 권리와 또 소유를 지금 포기하고 내려놓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의 모습을 보고 백성들의 지도자격인 방백들도 수천 마리의 양과 수소를 따라 그 모든 짐승들을 바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전혀 아깝지 않은 이러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계속해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런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여기에서 보면 지금 제사장들이 자신들을 위해 짐승의 그 기름을 번제와 함께 하나님께 태우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희생제물로 사용되는 짐승은요, 나 자신을 대신하여서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이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 기름이라는 것이 사용이 되는데, 이 기름은 짐승의 내장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에너지를 내게 하는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름을 번제와 함께 태운다고 하는 것은 내 속의 모든 깊은 감정들까지 내 모든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죠. 내가 앞으로 살아갈 모든 힘과 생각과 소유와 계획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어떤 상처와 욕심과 연약함과 모든 두려움과 눈물들,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태워지는 바로 그러한 행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의지할 믿음이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 의지를 내려놓는 자기 죽음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한 자기 희생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는 이 자기 희생의 과정 없이는 예배를 통하여 큰 힘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주님과 함께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에 오르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 우리의 자신을 산 제물로 온전히 드리고, 또 그렇게 온전히 우리가 완전히 죽게 될 때에, 동시에 내가 완전히 죽게 될 때에 하나님은 부활의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놀라운 은혜의 법칙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그러므로 내 모습 그대로를 다 받아주시는, 나를 품어주시고 영원토록 이끌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귀한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요시아의 유월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맞추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 내가 내 삶의 대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대장이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스스로 준비하는 것, 스스로 성결하게 나를 준비하는 것. 이것은 누구도 해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준비함으로 드려지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철저한 자기 부인, 자기 희생의 그 고백이 분명히 살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후에 이 유다는요, 요시아가 죽은 지 20년 정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요시아의 이 유월절은 유다 백성이 그 바벨론 포로 기간에, 그 멸망과 좌절의 기간에도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아 있을 수 있게 되는 신앙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험하고 아픈 이 시대를, 마치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바로 이 유월절의 회복, 즉 참된 예배의 회복입니다. 모든 유다 백성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각오하면서 외쳤던 이 유월절의 정신이 바벨론 포로 기간 속에서도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지켜주었던 것처럼, 그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의 바벨론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은혜가 살아 넘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그리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며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가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철저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일만선 노파송과 또 가평 우리 마을, 기독교 성리율 연구소 등을 비롯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귀한 꿈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정말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만이 우리 교회 안에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그 교회 말씀처럼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정말
웃는 자와 함께 웃으며 연약한 자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더불어 함께 손잡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항상 기도하고 싶은 것은, 우리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우리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평안 주시고 능력 가운데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가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